6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그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이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너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어제 본문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치고 소동을 일으키자 로마 천부장이 이를 제지하면서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영내는 지금 여기 있는 안토니오 요새 군대 막사거든요. 여기로 가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바울은 이때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로 삼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22장 1절에서 21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여기에 이제 일부분 들어가 있죠. 이 회심 설교를 좀 구분을 해볼게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는 회심 전에 나는 유대교 열성 분자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런데 6절에서 16절까지는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17절에서 21절은 담에색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나온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22장 17절에서 21절 내용은 바울의 회심 내용이 담긴 사도행전의 9장과 그 다음에 22장과 26장 이 세 군데의 바울의 회심 간증이 담겨 있다고 어제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9장과 26장에는 나오지 않는 독특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깊이 만난 어떤 예루살렘에서 사명을 듣는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9장에서는 다메섹에서 사명을 듣는 얘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22장은 아주 독특한 기록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여기에 따르면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방 선교의 사명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이쪽에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설교가 끝나갈 즈음에 유대인들이 말을 끊고 갑자기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갑자기 왜 지금 잘 듣다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까요? 자, 추측컨대, 자, 17절에서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방인을 언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유대인을 이방인에게 보낸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방인들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갑자기 흥분을 하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천부장은 바울을 이제 영내 막사로 데려가서 신문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신문에 잘 응하지 않으리라 판단을 해서 채찍질을 해서 신문을 하려고 하거든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채찍질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 소요의 원인을 제공한 바울에 대한 그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상부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신문을 하는 건데요. 어찌 보면 천부장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서 위기를 넘어가고자 일종의 억지 자백을 하려고 지금 채찍질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찍질을 당할 상황인데요. 바로 이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라고 밝히고 천부장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한테 함부로 이 신문전의 고문은 허용되지 않았거든요. 너무나도 놀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을 해볼게요.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태생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고위층 출신이고요. 두 번째는 공헌한 대가로, 그러니까 로마에 공헌한 대가로 시민권을 얻는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는 돈과 뇌물로 시민권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바울은 자기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지만 고위층 출신으로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였다라기보다는 학자들이 어떻게 추정하냐면 아마도 유대인이니까 아마도 조상들 중에서 일부가 로마에 공헌한 대가로 시민권자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바울의 고향 다소 자체가 세금 면제 자유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았다는 것 자체가 바울의 어떤 로마 시민권 배경을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근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 이제 두 번째 이렇게 공헌한 대가로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였는데 천부장은 뭐라고 말하죠? 나는 돈으로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열등감을 드러내는 거죠. 나는 돈 주고 샀는데 쟤는 나면서부터야? 그리고 신문 없이 시민권자를 채찍하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이라면 처음부터 나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혔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뭐 소동이나 신문도 없었을 텐데 바울은 왜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았을까?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처음부터 밝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처음부터 밝혔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왜 밝히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왜 나중에 밝혔을까? 아마도 첫 번째 답은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중에 밝혔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이제 하나의 유추인데요. 자, 바울은 왜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았을까? 빌립보서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이걸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빌립보는 어떤 도시냐면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진 도시이긴 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 식민지가 되는데 주로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모여 사는 친로마적인 로마에 충성하는 도시였고 금이 생산되어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는 별명을 가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사람들은 대부분 로마 시민권자였고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빌립보 시민이라는 사실에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겠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자, 생활하라라는 표현에 각주, 풋노트가 붙여 있죠. 쭉 내려가 보세요. 헬라어로 무슨 뜻이라고 지금 성경이 설명하죠? 시민 노릇. 그러니까 여기서 생활하라라는 이 표현은 시민 노릇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왜 지금 바울이 쓰고 있냐면 로마 시민권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들에게 바울이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너희들이 늘 자랑스럽게 여기지 좋아 괜찮아 그런데 너희는 지금 천국 시민권자야. 이거 기억하고 살아야 돼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1장 27절을 그냥 넘어가면 의미를 모르는데 이 풋노트만 보면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로마 시민권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요, 예수를 믿고 로마 시민권을 이렇게 반납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특권에 제한이 생겼던 것 같아요. 자, 그 근거가 빌립보서 1장 28절에 보면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29절에 보면 고난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로마 시민권자로서 얻을 수 있는 특권에 약간 제재를 받은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들 힘들지? 그런데 너희는 천국 시민권자야. 로마 시민권의 제재를 받아도 더 큰, 더 좋은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한다라면 이겨낼 수 있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면 로마 시민권도 배설물로 여겼을 거예요. 생각보다 사실 만만치 않은 도전인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일 뿐, 로마 시민권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한 어떤 허무주의식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인 거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비교해서 로마 시민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고, 예수님 안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그 특권도 소용없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번에다 이렇게 적어놨죠. 천국 시민권자라는 사실이 정말 우리의 자랑인가? 여러분이 가진 어떤 지위들, 물론 세상적으로 드러낼 만한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 어떤 경우는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지위나 뭐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을 정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가? 정말 그러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천국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가? 내가 어디에 살고 세상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는 자랑하지만 정말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자랑하며 명예롭게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질문을 던지면 저도 사실은 부끄러운데요.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알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가진 것들도 예수 안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이 아침에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계속 던졌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그렇게 자문하면서 이 아침에 묵상 기도로 오늘은 주 앞에 엎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주님,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 라고 물을 때 부끄럽지만 주님, 바울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자리까지 가고 싶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이끌어 주십시오.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